예배의 시간 되었으므로 다시 하나님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가 되는 가나다라 십자가를 받들어 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오늘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계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은혜의 교제와 집회를 소망하는 것과 몸을 좋아해서 영생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또 한 주간 열심히 잘 살아내셔서 이 자리 가운데 예배를 지키고자 발걸음을 옮기신 여러분들 마음 몸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 바라보면서 한 손 들고 인사할 텐데 이번엔 영광이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다 인사합시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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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영광, 영광, 영광. 아, 네. 선명한 영광, 영광. 저랑 친해지면은 네, 이렇게 많이 불려지니까요. 저랑 덜 친해지길 추천드리겠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뻔히 봤을 때, 내 시선을 봤을 때 나보다 강한 사람, 나보다 강한 어떤 좀 부담스러운 환경을 바라보면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좀 그 부담스럽고 좀 약간 내가 저거를 과연 감당해낼 수 있을까? 내가 저 친구의 마음 그리고 저 환경을 뭐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그럴 때 저는 사실은 되게 감사하게도 이 자리가 그런 걸 항상 느끼게 하거든요. 항상 여러분들과 할렐루야 딱 외치기 전에 주님 오늘 할렐루야 아멘 몇 명이나 할까요? 막 이러고 혼자 스스로 되게 저도 연약한 자다 보니 이런 것을 정말 많이 느껴요. 혹시 그런 걸 느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어차피 설교를 통해서 더 자세히 들으시겠지만 두 가지 반응이 크게 나오더라고요. 능히 이긴다, 내가 저거를 능히 감당한다, 와 두렵다, 내가 어떻게 이기겠냐. 이 두 가지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두 가지 반응이 왜 나올까? 왜 이 차이가 뭘까? 뭐 뻔하겠죠.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이겠죠. 뻔하겠죠. 너무 뻔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야기들 너무 뻔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내 삶 가운데는 어떻게 다가오는가? 내가 그걸 봤을 때 정말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 한번 질문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뻔한 이야기, 뻔한 어떠한 설교가 아니라 자, 내 삶으로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드려진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고 왜 저 사람은 저 본문을 통하여서 왜 이런 찬양의 순서들과 이런 찬양의 가사들, 이 고백들을 한번 고민했을까? 그 마음을 여러분들 찬양하시면서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떠할까? 나는 과연 능히 이긴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두렵습니다 하는 사람인가? 한번 묵상해 보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자세를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참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입니다. 그 선하신 분이 공의로우신 사랑을 저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드러내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서 부끄럽게 하지 않고요, 우리 죄를 드러내어서 징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단단하게 하시고 더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붙들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 너무 두렵습니다 고백할 수도 있고요, 주님 너무나도 기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조금은 잠잠하게 주 앞에 고백하며 묵상하러 나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신 주님, 사랑과 은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러내어질 때에 조금은 어쩔 수 없이 솔직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묵상하였습니다. 이 마음을 주 앞에 그대로 드리기 원하오니 이 마음을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사 이 시간 가운데 정말 승리하시고 다 이기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에 주님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칠 때에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찬양합시다.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기쁨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온 세상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아멘.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우리 마음을 다시 고백합시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 찬양받게 하던 주님께 영광 말씀 올려드리시다. 할렐루야. 아멘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오름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의 이름을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오름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가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가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못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도 그 갈림과 같은 변하지 않는 변치 않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오더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같이 기도하시다. 주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한 한 주를 보내고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이 시간 공동체가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지나며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하신 사랑과 또 값없는 헌신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되 날마다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도 동일하게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고 섬기는 청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십시오. 교회 전체가 한 마음으로 새 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 성전 증축을 마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부흥을 허락하시길 원하는 마음이 간절히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 힘쓰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세초로 목사님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이 다 나누어지고 듣는 모든 청년들에게도 들을 귀와 깨끗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들은 것을 바르게 깨닫고 또 삶에 적용하여 말씀을 이뤄가는 삶을 사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압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12 정탐꾼의 보고입니다. 시내산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은 약 1년의 여정 끝에 가나안 땅 바로 앞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당도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니 먼저 그 땅의 지리와 특성들을 잘 살펴보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40여일간의 정탐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정탐한 내용을 이 12명의 정탐꾼이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그 땅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엇갈리게 되죠.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그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땅이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인 것은 맞지만 그 땅에 너무나 강대한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는 상대도 안 될 것입니다. 정복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12명 중에 2명, 즉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고 능히 취할 수 있으니 당장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하고 보고를 하죠. 여러분, 분명히 같은 땅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탐한 기간도 똑같은 40일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평가가 이렇게 상반되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시선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31절을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그들의 시선은 자신들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적, 자신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자기보다 강한 그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면 갈렙과 여호수아의 시선은 어떠했습니까? 민수기 14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12명의 정탐꾼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말한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의 시선이 문제에 고정되어 있었다면 여호수아 갈렙의 시선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시선의 차이가 또한 태도의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문제만을 바라보고 걸림돌과 장애물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이, 안 돼. 불가능해. 그게 되겠어? 그게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어차피 시간 낭비야. 그냥 하지 말자. 포기해.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면 그는 보다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태도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지. 분명히 길이 있을 거야. 한번 해보자. 도전해서 가다 보면 길이 열릴 거야. 하나님이 도우시면 가능해. 태도가 모든 걸 결정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소한 태도의 차이가 인생의 심대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이러한 태도의 차이는 결국 그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시선의 차이, 관점의 차이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 우리 안에는 갈렙의 목소리도 있고 10명의 정탐꾼의 목소리도 있어요. 어떤 때는 갈렙의 목소리가 승하기도 합니다. 그래, 못할 게 뭐 있겠나. 한번 도전해 보자. 믿음으로 한번 나아가 보자 하는 그런 결의가 올라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때는 우리 안에서 10명의 정탐꾼의 목소리가 강해지기도 합니다. 현실을 좀 봐. 꿈 깨. 그건 불가능해. 문제는 이 목소리들 중 어떤 것을 붙드느냐 하는 것이죠. 장신대에서 영성신학을 가르치셨던 유해룡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은 정년 퇴임을 하셨는데 계십니다. 우리 개신교 영성신학의 기초를 놓으신 분으로 그렇게 평가되는 분인데 제가 한번 이분의 삶과 삶을 다룬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제 이분은 원래 청년 시절에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을 하시다가 자기 안에 내면의 질문들이 끝나지 않았기에 이제 신학의 여정을 가기로 선택을 합니다. 근데 그때의 고뇌, 공무원이라는 안정적인 자리를 뒤로하고 신학을 결정하기로 한 그때의 어떤 고민을 표현한 대목이 책에서 참 인상적이었는데, 공무원 시절 그는 영락교회를 다니고 있었다. 주일 설교를 들으면 그의 마음속에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면 오늘 그만두리라 결심했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 뭐 먹고 살지 하는 걱정이 다시 그에게 찾아들었다. 3개월을 그렇게 보내다 문득 그는 식별하게 되었다. 그는 아침에 한 생각이 바른 생각이고 저녁은 힘이 없고 자신감이 없어져서 흔들리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공무원을 과감히 그만두었다. 우리에게도 아침에 목소리가 있고 저녁에 목소리가 있습니다. 할 수 있고 해보리라는 자신감이 솟구칠 때가 있고 또 아무것도 자신이 없고 그냥 현실에만 충실하게 살아가야지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힘이 있고 자신감이 있을 때 한 생각을 붙들어야지 연약하고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릴 때의 감정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물론 이것은 모든 걸 다 무모하게 추진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무조건 다 해보라는 말과는 다릅니다. 그럼 공무원 그만두시면 안 돼요? 나 지금 당장 관두고 신학해야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중하게 어떤 현실을 고려하고 따져보는 태도가 불신앙적인 태도다라고 말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현실의 조건들을 따져보며 합리적으로 판단해 나가는 과정이 믿음의 분별의 과정에서 빠져 있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이 신앙인이 현실주의를 버리고 무조건 이상주의자가 되어라 하는 식의 그런 무모한 열정을 가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나안 땅을 취하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그 땅으로 나아가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의도하셨어요. 무세와 갈렙은 또 여호수아는 이러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기에 그 땅을 취하고자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현실주의냐 이상주의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뭐든지 진취적이고 도전적인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하시기에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식별하는 과정을 먼저 가야 하는 거죠. 무조건 내 뜻대로 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식별하는 여정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뜻이 분명하다고 느낄 그때에 내가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과감하게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식별할 때 왜 하나님의 뜻이 자꾸 분별되지 않을까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이미 위축되어 있고 이미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닫고 있을 수 있어요. 먼저 내가 하나님께서 뜻하신다면 내가 그 여정을 담대히 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연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또한 분명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주저하고 소극적인 태도로만 일관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결국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떤 심판을 받게 됩니까? 여러분 정탐꾼들이 어떤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민수기 14장 1절을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부정적인 말은 전염력이 강하죠. 뉴스 기사들이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뉴스보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뉴스에 집중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것들에 사람들은 더 잘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요. 정탐꾼들이 부정적 보고를 하자 온 회중도 희망적인 것에 귀 기울이기보다 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그들의 보고에 귀를 기울이면서 울며 하나님보다 문제라고 하는 상황에 매몰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민수기 14장 34절을 보니까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다시 되돌아가 광야를 40년이나 방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만을 바라보는 태도, 두려움과 위축된 태도가 하나님의 계획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뜻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계획을 지연시킬 수도 있고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취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새 일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의 삶을 새로운 지평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태도만을 우리가 취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지연되고 뒤로 미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지지부진하기만 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문제에만 내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중요한 이 역사의 원리를 하나님이 한 가지 가르쳐 주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안 된다, 못한다, 망했다, 다 틀렸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 그 말이 하나님께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계속해서 문제보다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고백한다면 또 그 고백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한 것들에는 복과 위험이 다 공존하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오늘 가나안 땅을 보고 온 정탐꾼들의 보고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젖은 목축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꿀은 농업을 상징하죠.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목축업과 농업이 다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비옥하고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들고 온 과일을 모세에게 보여줍니다. 앞부분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포도송이를 가져왔는데 그것이 얼마나 크고 튼실한지 이 자루에 꿰어서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될 정도의 포도송이였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땅에는 마냥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본문 28절을 다시 보면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러시아인들을 불곰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힘이 세고 강대한 민족의 대명사이죠. 당대에는 아낙 자손이 그런 민족이었어요. 본문의 33절에 의하면 아낙 자손이 네피림 후손의 거인들이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 민족이 그 땅에 떡 버티고 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복의 땅, 근데 하나님 왜 이런 위험 요소를 제거하지 않고 그 땅에 그냥 두셨을까요?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땅이 무주공산처럼 그냥 들어가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땅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백성들은 그것이 자기들 힘으로 차지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소중한 것일수록 그에 따르는 위험과 시련도 큽니다. 소중한 것은 결코 쉽게 얻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크고 놀라운 것일수록 거기에 그만큼의 시련과 어려움을 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것을 우리로 분명히 알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련과 장애물의 요소에 맞닥뜨린다고 한다면 그 너머에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복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해요. 그래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은 그 장애물과 위험을 보고 뒤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때 더욱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내 발을 내딛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이 갈렙의 믿음이 참 귀하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돼요.
여러분 결국 이 갈렙은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여호수아 14장을 보면은 오늘 본문으로부터 40년의 세월이 흐르고 결국 이스라엘의 두 번째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그때 갈렙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 14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이 좀 긴데 제가 이 고백 자체가 참 귀해서 이렇게 길지만 다 인용을 하고 싶어요. 여호수아 1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이렇게 갈렙이 고백을 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니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젊을 때는 그래도 사람이 자신감도 있고 진취적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나이가 들면서 사람 위축되고 자신감을 상실하게 마련이죠. 그런데 갈렙의 고백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고백이 저는 참 위대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 85세가 되었는데 여전히 그는 생명력이 있고 용기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갈렙이 받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님이 결국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을 기업으로 주세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에 이미 갈렙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기업을 이미 주신 거예요. 세상의 풍파와 시련, 그 시간이라고 하는 길이 속에서 사람이 위축되고 쪼그라들 수 있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계속 그 믿음과 용기를 지켜가도록 하나님이 마음의 생명과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그 온전한 마음이 그리고 그 마음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바로 갈렙이 받은 기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결국 정복해야 하는 땅은 바로 우리의 내면이라는 영역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은 나조차도 잘 모르는 미지의 세계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땅을 밟으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정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 중에 우리의 마음 중에 이만큼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정복된 것 같은데 또 여전히 하나님의 영역이 되지 못한 무수히 많은 부분이 사실 우리의 마음 안에는 남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땅을 밟아 나가면서 일평생 우리의 내면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땅이 되도록 정복해가는 그 여정을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히 우리의 마음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땅이 되지 못하도록 이 안악자손처럼 강렬히 싸우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이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마치 이 인사이드 아웃 2에 나오는 불안이처럼 두려움과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내면을 휘집어 놓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계속해서 떼어놓게 만들어요. 계속해서 문제를 더 크게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역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안악자손 두려움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갈렙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이라고 하는 안악자손들을 쫓아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감정을 다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것과 행동이라는 것, 감정을 자체를 주님이 나쁘다라고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분노라는 감정까지도 예수님이 허용하셨다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금지하신 딱 하나의 감정이 있는데 그것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우리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에서 우리 계속 뒷걸음질 치게 만들기 때문이죠. 저는 두려움이라는 이 주제를 묵상하다가 아무튼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이야기 하나를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비전 트립에 갔을 때 이제 마카오에서 중국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가기 전에 하도 무서운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중국은 경계가 삼엄하고 목사님이라고 불러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들이 다 저한테 형이라고 불렀습니다. 미리 그렇게 훈련을 다 받고, 기독교 표시가 나면 나는 어떤 것도 들고 가면 안 된다. 근데 어떤 친구는 또 핸드북을 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고, 버려야 되냐고 막 그렇게 할 정도로 이제 막 우리 잔뜩 쫀 채로 갔어요. 입국 심사장 앞에 우리가 쫙 줄을 섰는데 정말 다른 나라 입국 심사보다 훨씬 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체 중에 2명이나 인터뷰 룸으로 끌려가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다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어떤 지체는 심지어 막 그 자리에서 울면서 마음을 막 졸였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결국 우리 여권에 도장이 쾅 하고 모든 팀원들에게 딱 찍혔습니다. 제가 도장이 쾅 하고 찍히는 순간 제 마음이 휴 하고 안도감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아마 우리 모든 팀원들도 그런 마음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일을 이렇게 겪으면서 그 순간에 문득 제 안에 묵상이 되는 것은, 중국에 입국하는 마음도 이렇게 두려운데 우리가 마지막 천국에 입국하는 마음은 우리가 얼마나 두려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 중국의 입국 도장이 쾅 하고 찍힐 때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안도감이 왔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이미 천국 도장을 쾅 하고 인쳐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평안해야 할까, 그런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도장이 이미 쾅 하고 찍힌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받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천국 시민이라 확정해 주셨어요. 우리는 어디인가에서 거절당할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여러분 매여 있는 분 계십니까? 불안함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미 받으셨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나의 삶에 다가오는 장애물과 거대한 적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청년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나 가운데서 주님 나를 알게 되리.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십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찬양을 하면서 제 안에 묵상되는 가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라는 말씀. 사실 이 땅의 모든 영역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됐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십자가와 부활로 이 땅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십자가로 부활로 정복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아, 이 세상은 주의 나라였구나. 내가 두려워하고 위축되어서 움츠리고 피하고 살아야 할 밀림 정글과 같은 곳이 아니라 이미 예수께서 정복하신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자신감과 담대함이 생기게 되리라는 묵상입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길 원합니다. 내 삶에 다가오는 문제와 여러 가지 두려움과 인간관계들 속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장애물들 속에서 위축되고 쪼그라들고 소극적이고 주저하는 나의 모습 하나님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다시 우리 안에 자신감과 담대함과 긍정적인 희망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저함 없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믿음을 구하시며 같이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두려움과 위축됨 하나님 자신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쪼그라든 나의 마음
두려움과 불안으로 좌지우지되고 하나님 지배당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주를 바라볼 때 다시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지고 온전히 주를 주목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에 뜻있게 아버지 우리의 삶에 결단하며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주저함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담대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앞에 아버지 당한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겠습니다. 더 이상 회피하고 문제를 피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대면하게 하시고 직면하게 하실 때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녹아없어지고 사라지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미 정복되었음을 하나님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뒤로 물러서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정진하고 아버지 하나님 복사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에 그러한 긍정과 희망의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담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더 이상 문제와 비관적인 것들에 하나님의 시선이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늘어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여 더불어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지키며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위축되고 작아진 내 마음 두렵고 늘 불안함에 시달리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께 정직하게 내어 드립니다. 주를 바라볼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두려움이라는 안악자손을 내쫓아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땅으로 수복되어서 하나님 담대함과 용기와 지혜를 갖추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이 아니라 평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청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문제와 장애물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며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나가는 주의 백성 되겠사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정 헌금으로 11조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또 선교 헌금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또한 반석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 한 주도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깊이 가운데 사랑을 확증하고 행하는 한 주로 살아가게 하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 하나하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 청년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매일의 일용할 영적, 육적 양식들 주님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4월 캠페인 노페인 노게인 십자가 대속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생명의 자유가 없었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기억하는 고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4월달 돼가지고요. 각 속으로 회계님에게 1만 원씩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4월 14일부터 4월 19일 매일 새벽 5시 30분. 4월 18일은 새벽 기도회에서 청년부가 특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활절 계란전도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소그룹 시간에 리더님들 따라서 각자 정해진 위치에 가서 계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일단은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이번 주 주간에 이제 고난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특세 기간은 우리가 1년에 딱 한 번 이 고난 주간에 하게 됩니다. 5층 대예배실에서 오전 5시 반에 우리가 하니까 청년들 다 나오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좀 날을 결정해서 뭐 이렇게 여러분들 나름대로 작정을 하시고 또 함께 하시면 은혜가 될 것 같아요. 특별히 금요일에는 우리 청년부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만큼은 여러분들 조금 여러분 그 단잠을 아침 단잠을 좀 깨우셔서 그리고 서로 모닝콜도 좀 해주시면서 우리 청년들이 또 뜻있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차량이 안 돼서 못 오는 분 있다면 저에게 얘기하십시오. 제가 뭐 차를 타고 아무튼 네. 그 이제 특송 광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실 우리가 교회 전체 그 우리가 흐름으로 지금이 새생명 축제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4월 27일 그리고 5월 4일 이렇게 주일 2주간 걸쳐서 새생명 축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광고에는 안 나왔는데 미리 여러분 공지를 하자면 5월 4일 오후 때는 그런 이제 새생명 축제 일환으로 우리 청년부도 함께 그 시간에 참여를 하게 돼요. 가수 자두 씨를 아시나요? 네. 말아줘 뭐 그런 거 대화가 필요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부르셨던 그 자두 씨가 지금은 사모님이세요. 목사님 사모님이 되셔가지고 간증도 하시고 또 노래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낼 것 같은데 그때 우리 청년부도 5층 대예배실에서 함께 새생명 축제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27일은 우리가 이제 여기 자리에서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서 좀 우리도 한번 그 어른들이 하시는 거였지만 우리도 한번 전도자를 우리 마음에 한번 좀 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좀 여러분에게 전도 작정표를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인원은 거기 한 5명 정도, 5-6명 있는데 여러분들이 1명 혹은 2명 여러분 생각하셔가지고 내 주변에 복음을 좀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분의 이름을 한번 적어 주시면 그러면 좋겠어요. 제가 그 아까 어떤 우리 청년 지체도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어떤 친구가 종교에 관심은 있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가 이러이러한 고민이 있다라고 합니다. 목사님 이 친구한테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까 그런 질문을 저한테 카톡으로 했던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편견 없이 그 친구와 대화하다 보면 그 친구 마음이 열릴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런 관계성 속에 놓인 사람들 혹은 그렇게 좀 다가갈 수 있는 주변의 지체들 있다면 한번 이렇게 적어보시고 품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그렇게 품을 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또 그에게 이렇게 복음이나 또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떤 대화의 물꼬를 트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적어주시고 위에 적으시고 밑에 적으셔서 밑에는 잘라 절취해서 제출해 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적으시면 됩니다. 위아래 그 위에 여러분 적으셔서 그 적은 이름을 똑같이 밑에도 똑같이 적으셔서 반을 딱 절취하셔가지고 우리 임원들한테 밑에 있는 거는 가져 해주시고 위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보관하셔서 그 친구를 보고 기도하고 또 혹은 좀 그런 마음으로 품어보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한 30초 정도 어떻게 뭐 음악이라도 뭐 깔아드려요. 여러분 마음 이렇게 좀 몽글몽글해져야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보시고 물론 1차적으로는 우리 청년 공동체에 초대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여러분 적어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회사에서나 어딘가에서 내가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분을 적으셔도 됩니다. 네, 이게 참
늘 적을 때마다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은 없는데 난 없는데 이제 이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좀 신기한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이렇게 붙여주시고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의도가 없는 것일 수 있거든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는 순간 이상하게 눈이 열리고 이상하게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이런 지점들이 생기더라고요. 제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악을 트시다가 갑자기 마셨는데 제가 딱 그 음악을 타서 막 말하고 있었는데 음악을 갑자기 끄니까 말이 끊겼어요. 네. 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적어보시고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고요. 주무시지 마시고 한번 적어보세요. 마음을 딱 그냥 닫지 마. 난 없어 어차피. 이러지 마시고 한번 쫙 이렇게 복음의 마음으로 여러분 삶의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삶의 자리에 와서 부분을 이렇게 쫙 이렇게 돌아보세요. 딱 이렇게 딱 걸리는 제가 30초만 더 아까도 30초라 그랬나요? 30초만 더 드리고 네, 나가실 때 임원들에게 절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우리 축복할까요? 네, 제가 워낙 장난을 막 치고 싶어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노래가 나와서 네, 축복합시다. 서로 앞뒤 사람, 옆 사람, 오랜만에 온 사람, 늘 보는 사람, 늘 지겨워도 항상 보고 항상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 그런 사람 지겨운 사람이 아니라 정말 감사한 사람이라는 거를 기억하며 말이 좀 많죠. 죄송합니다. 네, 오늘 말씀대로 또 한 주간 잘 씨름해보자, 또 잘 살아내보자.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웃는 얼굴로 우리 다 같이 인사하자라는 마음으로 서로 축복할까요? 하나, 둘, 셋, 넷.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발을 씻기시네. 우리도 겸손히 서로의 발을 씻기네.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심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처럼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심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처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